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예, 오늘 반가운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예, 우리 마산에서 또 우리 정민규 집사님 어머니도 오셨고, 또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우리 이분함 우리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환영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계절.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제가 1부, 2부, 오늘, 내일 계속해서 성탄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먼저 한번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일, 100년도 더 지났어요. 한 1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영화로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까? 예. 너희 1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진짜 있었던 실화입니다. My name is Otto. My name is Jim. Pleased to meet you, Otto. My name is Otto. Let me. Pleased to meet you, Otto. Let me. Rose, she's gone. And schön kommen. Rose, she's gone. Schön. Schön. Happy Christmas. Frohe Weihnachten. 1914년도에 있었던 연합군과 전쟁에서 성탄절날, 저때 전쟁은 참호전이거든요. 이 뭡니까? 땅을 파놓고 그쪽을 점령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무기가 고도화되지는 않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성탄절 전날 밤 서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거예요. 성탄절 노래를. 근데 언어는 서로 다르지만 리듬이 같잖아요. 화음이 같잖아요. 그래서 서로 부르고 그 다음 날 모여서 축구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님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 때가 언젠가 1914년이 아마 타이타닉호 아십니까? 타이타닉 물에 가라앉은 타이타닉 아마 그 타이타닉이 진수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는 그런 때일 것입니다. 저 전쟁이 있었을 때 지금도 전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이 예수님 태어난 곳 아닙니까? 거기를 지금 어느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마스가 차지하고 있어요. 하마스가. 지금 하마스 막 토벌 작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 거기에도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인데 성탄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핵심적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 보니까 듣고 본 그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하나님 하신 일들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넌센스 퀴즈. 인간의 최초 직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넌센스입니다. 힌트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그곳에 다 그 모든 걸 가꾸게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최초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전혀 생각이 안 납니까? 자, 이 넌센스입니다. 정원을 갖고 있는 정원사입니다. 정원사. 왜 그럴까요? 최초로 하나님이 울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정원. 요즘 제가 AI 화가입니다. AI 화가. 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제가 만든 그림이에요. 오늘 맥카트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 정도면 내놓고 팔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그리겠습니까? 제가 그렸습니다. 제가 AI 챗GPT에게 온갖 명령어를 탁 넣어요. 그러면 챗GPT가 짜잔 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보니까 그림 그리는 분들이 야, 저 직업 없어지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령을 아주 세밀하게 주면 그대로 만들어내요. 자, 최초로 아담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이. 그래서 이제 숲이 너무 울창한 거예요. 그래서 숲을 가꿔야 됩니다. 숲을 가꿔야 돼요. 그래서 정원사가 아니었을까? 이건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자, 그런데 여러분 최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최초라는 것은. 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최초로 본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도 최초로 본 사람이 있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이제 걸쳐서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성탄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 원시적인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의 모습, 오늘 그걸 한번 쭉 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수는 장성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아기 예수. 이제 태어난 아기 예수. 지난주에 우진이가 교회에 왔어요. 우진이가 이제 많이 컸어요. 볼 때마다 그냥 막 그런데 여러분, 우진이가 낯을 잘 안 가려요. 낯을. 오빠들도 막 있고 그래서 그런지 누구든 막 앉자 하면 안기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예수님,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았던 사람들. 그 예수님 당시 때 미리 알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모습을 직접 보면서 축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한 사람들. 자, 성탄을 미리 알았던 사람. 무엇보다도 본인입니다. 본인.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자, 여러분 또다시 제가 그린 그림 멋지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여러분이 좀 본 듯한 그런 그림이죠. 그러나 이 그림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수태고지라고 해요. 수태고지. 수태고지가 뭡니까? 아이를 임신한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이. 여러분 임신했을 때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뭡니까? 이 초음파죠. 초음파를 탁 봅니다. 초음파를 봐요. 그러면 그 안에 뱃속에 아이가 있으면 심장이 탕탕탕 뛰는 거예요. 소리로 들려줘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러면 온 사람들에게 막 기쁜, 막 이거 사진 찍은 거 뭐 그림도 이상한 그림을 막 보내가지고, 야, 막 이런 기쁜 소식 전하잖아요. 자, 마리아도 그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CT나 MRI 뭐 이런 그런 게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천사를 늘상 만납니까? 천사 만나보신 분? 천사 만나보신 분 있습니까? 천사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천사를 만났다고도 하고 천국에 갔다 왔다고도 하고, 뭐 양심이 바르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 틀리지 않겠죠.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딱 나타나서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능이 있고 상식이 있어요. 지능이 있고 상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예상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이 꽃을 사오면 이 꽃이 생화거든요. 길게 가면 4달. 근데 제가 왔을 때, 야, 이거 평생 안 시든다. 생화인데. 그럼 제가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믿죠. 못 믿죠. 여러분이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렸다니까, 에이 무슨 정현재 목사가 저런 그림을 그리겠어 못 믿을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탁 프린트 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야, 이건 네가 어떻게 그렸냐고. 우리 어머니는 챗GPT나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리냐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믿기 어려운 일.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다. 야, 이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자, 누가복음 1장 31절에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네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처녀인데 네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사실을 처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처녀인 내가. 그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까 제가 첫 그림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믿죠. 천지 창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 자,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같이 35절을 읽어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은 일들이 일어나요. 뛰어넘는 일들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기적. 세상에서, 근데 기적들은 가끔 일어나기도 해요. 가끔 일어나요. 갑자기 막 암이 막 사기로 막 죽을 뻔해가지고 막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그 암이 깨끗이 없어졌다. 이런 간증들 가끔 들어보지 않습니까? 기적이 기적.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가능했다? 성령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사실을 마리아가 금방 믿어졌겠습니까? 처음에 잘 못 믿어요. 아니, 어떻게 이 여종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자, 네가 잘 못 믿지? 그러면 네가 한번 이런 일이 있는지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 믿음의 확증이 뭡니까?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나 가르쳐준 증거가 하나 있어요. 무슨 증거인가? 자, 1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의심이 되거든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자, 의심이 되지. 야, 처녀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거 이게 의심되는 일이지. 근데 네 친척 중에 엘리사벳 있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요. 이제 더 이상 월경이나 이런 게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주신 거예요. 벌써 6달이나 됐다는 거예요. 의심이 되거든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그 사실이 진짜면 너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막 간증하고 막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으로 자기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믿음으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증으로만 듣다가 끝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들만 좋은 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대1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중에 그걸 좀 뒤에 살피는데, 자, 마리아가 이걸 믿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요즘 고딩 엄빠라고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그냥 막 이렇게 어찌하다가 불장난으로 그냥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이제 낳고 키우는데 엄청난 역경과 고난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심한 반대, 사회적인 편견 뭐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고난을 통해서 아이 하나 키우는 이런 것들을 TV에서 막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시대는요. 이 말에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든 시대인 거예요. 왜? 아버지가 없이 아이를 가진다는 것. 이거는요, 요셉이 나 이혼하겠다 하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가늠한 여인으로 평생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응답했을까? 마리아의 응답입니다. 마리아의 결단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요.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 혼란이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몰라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미리 알았던 사람 두 번째 요셉입니다.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자, 요셉에게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해줘요. 이 그림도 멋지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예. 자, 이 요셉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 들려옵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 와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다. 그런데 요셉이 이걸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자기하고 결혼하고 지금 첫날 밤도 같이 지내지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3단계로 결혼을 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랬어요. 3단계로. 어떻게 결혼하는가? 첫 번째, 부모가 만나서 성년이 되면 성년식을 치릅니다. 성년식 이전에라도 야, 우리 딸, 당신 아들 결혼시킵시다 라고 서로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 얼굴도 보고 연애도 좀 했습니까? 아니라 할아버지들이 둘이 만나가지고 서로 결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이광자 집사님 아니죠? 이광자 집사님 신식 결혼이에요. 서로 만나 연애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결혼. 저희 어머니 이제 80대 초반인데 아버지 두 분이서 그냥 해가지고 결혼했다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자기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사실 그래요. 자, 요셉과 마리아가 만납니다. 그래, 요셉, 네 앞으로 이 여자하고 결혼해 하고 짝을 지어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전혀 모르죠? 요셉의 아버지 이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오늘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이름 헬리라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 요셉 크면 마리아하고 결혼해라 라고 둘이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년이 되면 이제 약혼을 하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이제 진짜. 지금 같으면 반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반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년식을 몇 살에 치르는가? 지금도 성년식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는 만 13세, 여자는 만 12세에 성년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서로 정혼하고 결혼해도 돼요. 예수님 당시 때 결혼 정년기가 여자로 보면 15세에서 18세예요. 아주 어리죠. 15세에서 18세.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둘이 정혼을 이미 했어요. 이제 이 정혼을 한다는 것은 장성한 자녀들이, 성년이 된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의견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동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두 아버지가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기로 했는데 내가 거기 동의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성년이 된 이후에 서로 약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결혼을 합니다. 1년 후에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예. 자, 아무튼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근데 요셉이 들려오는 소식이 정혼은 했지만 아직 둘이 따로 사는 거예요. 따로.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임신하면 처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저희 아내는 입덧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한 20m 밖에서 어떤 분이 담배를 피운다. 20m 밖에서 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우욱 하면서.
와, 어떻게 그렇게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도 아마 그런 몸에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놀람과 당황스러운 고민. 근데 그걸요, 자꾸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배신감. 배신감 들어요. 나중에는 분노. 그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법에 따라서 마리아를 간음죄로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순간 마리아 잘못하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분노와 복수심을 뒤로 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방법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겁니다. 이미 정혼했는데 같이 안 사는데 서로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호적에 올라간 거예요. 둘이 부부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지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버지 없는 그런 아들을 키우는 아주 이제 비참한, 성경에 나오는 제일 비참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고아와 과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요셉이 마음속으로 정했어요. 마음속으로 뭘 정했을까요? 아, 이혼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정했어요. 이거 내가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머리를 계속 골머리 썩이니까 난 너무 머리 아프다. 나 여기서 해방돼야 되겠다. 이혼해야지. 이혼 증서 써줘서 마리아를 죽일 수는 없고 그냥 이혼 증서 써줘서 서로 잘 헤어지자. 마음을 딱 정했어요. 마음을 정한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 가는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음성으로든 설교든 말씀으로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생각할 때란 말은 뭐냐? 이제 헤어져야지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시간에 야, 이제 이혼해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혼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만약에 관공서에 가가지고 이혼장 딱 냈다. 그럼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십니다. 끝까지. 만약에 요셉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데리고 살아야지, 그것도 감사한 거고, 그냥 간음죄로 고소 안 한 것도 감사한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인타임,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셔서 내일 네가 마음 먹고 관공서 가서 이혼장 접수할 거가 아니다 하고 그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마 이 얘기는 마리아가 분명히 요셉에게 했을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믿었다고? 믿지 못했다고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하려고 마음 먹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야, 무서워하지 마. 결혼하고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마. 성령으로 된 거야, 성령으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요셉 한술 더 떠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들 이름은 예수라 해라. 그리고 예수의 뜻은, 예수는 여호수아입니다. 똑같아요.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예수. 같은 의미, 같은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성령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임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얘기를 탁
듣는 순간 예수, 세상의 모든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 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감당됩니까? 마리아나 요셉이나. 그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명제들을 지금 막 천사가 나타나서 막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누가 감히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은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우리의 예수는 오직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누가 감히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이 성탄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이 배가 불러오는데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데리고 와요. 바로 데리고 와. 왜?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점점 배가 불러간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다는 말이 뭡니까? 다른 말로 결혼식 했다는 거예요. 결혼식 했다는 거예요. 바로 데리고 와서 왜 결혼식을 빨리 해야 돼요? 이때는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데리고 와서 결혼식 해요. 근데 뭐 상대하게 했겠습니까? 대충 한 거예요. 대충. 옛날에 부모님들이 대충 그냥 막 살면서 혼인신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대충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너무 잘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잘한 일. 마음의 결정을 딱 하고 주님의 그 마음의 확신이 오는 순간 바로 액션한 거예요. 액션을 취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 확신이 있을 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뭡니까? 마음의 감동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우리도 무슨 뭐 계란을 사든지 뭐 음식을 사든지 그러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지나면 폐기시켜야 돼요. 감동도 마찬가지예요. 감동도.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즉시 이 감동이요. 뭐 일주일, 1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돌아서면 없어져요. 돌아서면. 감동의 유효기간. 자, 요셉도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의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바로 데리고 와요. 바로 결혼식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이 법적인 부부가 되고 결혼식도 했지만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각방에서 삽니다.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로운 요셉이라고 그래요. 온전히 순종했던 요셉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두 사람을 살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요셉은 순종하면서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탄을 미리 알았던 사람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자, 또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그림이 제가 보니까 오류가 좀 있어요. 마리아가 지금 엄청 배가 불렀어요. 근데 배가 더 부른 사람은 누굴까요? 엘리사벳이 배가 더 불렀어요, 사실. 자, 엘리사벳이 나중에 마리아가 직접 가서 만납니다. 엘리사벳을 만나요. 임신한 상태에서 가서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엘리사벳이 어떤 여인인가? 아비야 반열이라고 제사장 그룹을 24개로 나누어서 15일씩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일에 수종 들게 하는데 그 중에 한 반열이 아비야 반열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대한민국에 많은 성씨가 있잖아요. 이씨, 김씨, 최씨, 박씨, 뭐 정씨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성 아비야 반열. 남편은 사가라입니다. 사가라.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평가예요. 하나님 평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평판이 좋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물어볼 때, 저에게도 그래요. 제가 우리 이제 신대원 동기 회장을 7년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넘겨줬는데 7년을 했어요. 근데 가끔 제가 동기 회장이니까 저에게 전화가 와요. 무슨 전화? 저는 생판 듣도 보도 못한 장로님이 전화가 와요. 난 그래, 그 장로님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 받아요. 아마 얘기하는데, 목사님이세요? 예. 혹시 동기 회장 목사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떠한 동기 목사님 아십니까? 예,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도 될는지 안 될는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전화를 돌리고 동기 회장인 저에게까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평판이에요. 평판. 여러분,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샤가라 부부는, 엘리사벳 샤가라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없는 단 하나의 오점,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월경도 끊어지고 그랬는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아이가 없는 것은 사실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못 낳는 것은 큰 수치를 넘어서 저주로 여겼어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다 하면 그냥 이혼증 돌려보내요. 그게 아무런 사회적인 비난거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둘은 이혼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아이를 태어날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 이제 이걸 누가 들었는가? 사가라가 먼저 들었는데, 사가라가,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 없어요. 하고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벙어리가 돼버려요. 벙어리가. 말을 못하게 돼요. 나중에 요한을 낳고 나서 입이 풀립니다. 입이 풀려요. 자, 그래서 이 임신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와서 만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 그 마리아가 와가지고 자기 앞에 서가지고 탁 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뱃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직감하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직감. 영성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영성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41절 45절인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기도 임신한 상태거든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가 뱃속에서 막 뛰노는 거예요. 이 아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서로 뱃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텔레파시가 통했다고 그러잖아요. 막 아이가 기뻐가지고 막 그 안에서 축구를 하든지 막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아빠가 엄마 뱃속에 딱 얹어보면 아이가 막 툭툭 차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요셉이도 잘 차고 한나도 잘 차더라고요. 배에 손 딱 얹어보니까. 근데 심하게 막 뛰노는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근데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딱 보니까 안 거예요. 뭐라고 알았습니까?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 빨간 글로 써놨죠. 내 주의 어머니가. 이 말은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의 엄마다. 네가 그 말이에요. 메시아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는 것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인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물어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벳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인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거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뱃속의 아이, 메시아인 그 아이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벳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엘리사벳은 또 다른 성탄을 알린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 명을 살폈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에, 오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본 마리아, 요셉, 엘리사벳.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만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만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 여러분 그림 멋지죠? 이런 그림을 누가 그리겠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보고 뒤로 도망갈 겁니다.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걸 보면. 아무튼 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자, 이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천군 천사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들판에, 오늘같이 추운 날 들판에 그런 곳에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천군 천사들이 막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안이 열린다는 말이 있어요. 영안이 열린다는 말. 영안이 열린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엘리사 때에 자기 종 게하시가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저 사람들이 지금 군사를 이끌고 온갖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와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다. 왜?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 있었어요. 어떤 영안이 열려서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호위하고 있는 겁니다. 불말, 불칼, 불병거, 불수레를 이끌고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도 그거 보여줄까? 하고 게하시 눈을 싹 열어줘요. 게하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천군 천사가 자기들을 호령하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쳐들어온 적군의 눈을 멀게 해버려요. 그 전쟁의 눈먼 상태로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살려서 돌려보내요. 자, 근데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갑자기 막 천사들이 영안을 열어가고 막 보이는 거예요. 온 세상에 가득한 천사들이 막 나타나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의 하모니가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런 멋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찾아온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그 이유.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면 다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도 무서워하고 요셉도 무서워하고 목자들도 무서워하고. 근데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내가 왜 나타났는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는데 기초 얘기하면서 자 메시아가 났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났다. 자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얘기해요. 베들레헴. 자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이 메시아 탄생의 소식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제 영적인 암흑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을 자유인이 될 거라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사단의 머리가 깨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나중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아가지고 뱀이 이제 꼴까닥하고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예.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가서 막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전화로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자들이 찾아갑니다. 목자들이. 예수 탄생을 예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요셉 외에 처음으로 가서 축하해 준 사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첫 번째 진짜 태어난 아기에 대한 증인이 이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진짜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가가지고 딱 보는 순간 예수가 저렇게 평화롭게 탁 마구간에서, 저 그림은 좀 잘못된 그림이긴 합니다. 마구간이 저렇게 깨끗하겠습니까? 온갖 오물이 막 넘쳐나는 그런 곳이겠죠. 그런데 그 잠자는 아이를 보는 순간 온 시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날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예수 탄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경배하며 감사합니다. 경배하며 감사해요. 할렐루야.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예수를 만나요. 여러분 성탄은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 목자들을 춤추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구나.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막 그거 전하잖아요. 예. 가난한 자들의 안식처인 마국간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 마국간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이 되었고 천사들이 노래하는 콘서트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부터는 이제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도 이어서 2탄으로 성전에서 예수를 만난 시몬, 안나, 그리고 동방박사까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만났는지.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미 만났고 간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뜨거운 감동이 있습니까? 예수를 만난 뜨거운 감동. 그 감동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시는 그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